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20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부르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받아주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을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내가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기다리시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무릎에는 일어나 바라서도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인생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그 누구도 인생은 기쁨만 있어, 평안만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름 많은 인생의 시간을 지나온 우리 중에 내 인생에는 아무 어려움도 없었어, 내 인생은 오직 기쁨뿐이었어, 평안뿐이었어 라고 말하실 분이 계신가요? 혹시 지금까지 내 인생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 라고 말씀하실 분이 계신가요? 또 그래서 내 인생에는 앞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확신하고 계신 분이 있으신지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조금은 아는,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의 인생을 조금은 알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말씀하실 분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제 인생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은 아니라는 것 또한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종교에서는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인생은 고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고해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시죠? 고해. 이 고통의 바다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보기에 사람들의 생은 고통의 바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어쩌면 지난 한 주간 이 고통의 바다를 지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육체적인 일이든 정신적인 일이든 사람들의 인생에는 무슨 기쁨만 있는 것이나 또 평안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보여주신 인생의 그 걸음, 인생의 그 가는 길에 대해서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길 중에 하나가 바로 광야의 길입니다. 광야의 길.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광야가 어떤 곳인지를 들어서 잘 압니다. 여러분, 광야는 그야말로 걷기에 그리고 살아가기에 굉장히 척박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년 동안이나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 40년을 걸었어야만 됐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불신앙이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음이 바로 그들이 광야를 걷게 만든 이유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광야는 걷고 싶어서 걷는 땅이 아니고요, 불신앙 때문에, 신뢰하지 못함 때문에 걷게 되어진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를 걸었어야 됐는지에 대한 이유가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 그 땅이 어디냐면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 바로 그 접경 지역이에요. 그 땅만 지나서 들어가면 가나안 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리더 12명을 뽑아서 정탐하고 오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민수기 13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중에 10 정탐꾼이 오늘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를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들의 말은요 절대로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들은 아주 냉철하게 현실을 판단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40일 동안 본 그 땅을 정확하게 현실에 맞게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말 가운데 무엇이 보이지 않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을 보는 그들의 믿음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말 가운데 들려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말에 답답해한 그 12 정탐꾼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의 말을 듣고요 옷을 찢으며 이렇게 소리칩니다. 여러분, 이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은 단지 소리치는, 제 목소리가 좀 크잖아요, 그죠? 저처럼 목소리가 커서 소리치는 정도가 아니었고요, 절규였어요. 여러분, 이들의 절규를 한번 들으십시오. 민수기 1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10 정탐꾼의 눈에 잠시 현실이 너무 크게 보여서 그렇게 불평할 수 있죠. 우린 들어갈 수 없어, 망할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토록 간절하게, 심지어 옷을 찢으며 소리치며 절규하면 그들의 정상적인 반응은 무엇이어야 됐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잠시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왔는지를 잊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우리가 힘이 있어서 그 고통 가운데 살던 애굽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그 놀라운 10가지 재앙을 우리에게는 내리시지 않고 그들에게만 내리셨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시는 그 마른 땅을 걷게 하셨기에 우리가 바로 여기까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잊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잊었습니다라고 그들이 회개하며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했다면 이스라엘은 절대로 광야에 40년을 걷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고집하고요,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요, 심지어 하나님이 이들에게 진노하셔서 이들에게 광야에 40년을 걸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고집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전히 고집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광야로 들어가지 않고요, 여전히 고집하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가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42절에서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딱 우리 같지 않습니까? 올라가라 하면 올라가지 않고요. 올라가지 말라 하면 고집 부리며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망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40년 광야 생활을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광야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은요, 여전히 불신앙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광야로 들어간 것은 하나님이 이끄신 것이 절대로 아니었어요. 철저한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었고, 불신앙 때문에 광야를 걷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광야에서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며 불신앙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때문에 광야에 들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내내 무엇을 훈련했는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일을 훈련시키셨어요. 우선은 먹고 사는 것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시키셨어요. 여러분, 아마도 그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지만 그 애굽이라는 땅에서 이런 것에 익숙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비록 노예로 속박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힘을 써서 내가 노력해서